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쳐다보면서 같이 손짓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직 명절에 피곤함이 안 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어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을 정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때이기에 우리는 벅찬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주님과 내가 함께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함께 읽습니다. 이미 화면에 떴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너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저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실 때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사망의 죽음의 공포와 좌절이 내 인생 속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는 쓰린 가슴의 눈물을 이제는 씻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찬양의 영광 안으로 너를 받아들이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는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축복의 자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은 특징의 하나가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휴고를 대비해서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특정한 장소에 모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격리한 쪽으로 몰아가고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현실 부정자가 만들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이 미래된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모든 영혼들을 도적질하지만 우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어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 피스티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한 내적인 태도가 지속적인 상태를 갖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었던 하늘다운 평화의 축복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생명의 축복. 그러기에 우리가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야곱의 상속자였던 요셉, 색동저고리를 입고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은이쉽게 팔려간 종살이의 삶.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떤 사람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감옥살이 하는 게 형통이요? 그것도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팔려간 집에서 온 마음을 다한 충성을 다했고 성경에 보면 요셉 까닭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며 그가 손이 닿는 것마다 풍요롭고 넉넉함이 있었거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여러분 이 감옥이요 몇 년 살다 나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죽어서 나오는 감옥이라고요. 왕의 감옥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 죄수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으면 모든 죄수를 요셉이 다 관리하고 옥사장은 그에게 맡긴 일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여러분 감옥살이를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 신실함을 배워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인생이 지쳐버리고 힘들고 재림의 나팔이 운다고 수많은 가문이 썰과 공갈 협박대로는 오늘 이 모든 나라가 풍비박살날 것을 시간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모습,
내가 밭에 있던 맷돌질을 하든 내 어떤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16장 오늘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학교, 직장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신 올바른 재림의 준비의 자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쳐다보며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도망쳐버리듯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못 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기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도 사는 거지요. 이 말은 지금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시험을 언제 봐도 상관이 없어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새벽에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의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가장 확실한 기적이 있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신약의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부활체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신앙에서 성경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오사 나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는 은혜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화면에 지금 떠서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날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어떻게 깨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도 한 동네에 머문 곳이나 다른 동네들에 환영하고 박수치고 주를 임금 삼으려 할 때는 산으로 올라가 그 위기를 관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전혀 주님을 향해서 마음 열지 않은 다른 동네에도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구원의 이야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명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주님의 발걸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고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기를 읽어봤어요. 교인이 항암을 하면서 암의 수술을 3번이나 거듭했는데도 이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 여집사님에게 이 목사가 다가갔어요. 중환자실 정말 숨을 내몰아 쉬는 그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쳐다보니까 집사님에게 부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암으로 중환자실 이거 산소 호흡기만 뛰면 이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몰려있는 그 여집사에게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부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뜨면서 뭔데요?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의사요, 간호사요,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지요. 중환자실에는 의사와 간호사밖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목사인 내가 의사를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간호사를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저들은 내 얘기를 듣지 않지만 집사님 얘기는 들을 거예요. 그때에 눈이 막 반짝거리면서 아멘 한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돌아보는 담당 의사가 왔을 때 선생님하고 손을 붙드니까 쳐다보죠. 뒤에 있는 간호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바라볼 때 할 말이 있어요. 나 곧 죽지요. 그 의사가 거기다 대답을 못해 당신 금방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냥 묵묵히 서 있으니까 하는 말이 간호사님 내가 죽지요.
그런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내 마음에 지금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할 때 가슴 벅찬 평화와 기쁨이 내 영혼 안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간호사님 예수 믿으세요. 간호사님도 알고 의사선생님도 알잖아요. 내가 이제 며칠 안에 이 숨이 끊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거든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이 병든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거든요. 부탁할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그의 마지막 오늘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왜 대답이 없어요 할 때, 네, 예수 믿을게요 라고 대답할 때 이 여집사의 가슴은 벅차게 정말로 흥분되고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간증을 썼던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겼답니다. 여러분, 행복은 들이잖아요. 육체에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인생이 병든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겁니다. 도망치듯이 집단으로 모여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고 모든 재산 깡그리 다 바치고 거지 새끼처럼 거기서 집단으로 얻어먹는 수많은 이단 무리들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도 그냥 전 원주시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가 난 저 횡성 쪽에 한 이단 집단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냥 막 미장원을 하는 교인들로 시작해서 군복거리길래 가만히 있으라고. 목사님이 나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평상복을 입고 그 오늘 횡성 그 집단 수용소에 가봤어요. 큰 벙커에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보초들이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들어가는, 어디서 왔냐, 원주서 왔다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말리지 못하죠. 앉아보니 거기에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 아이들이 빼곡한데 눈물이 절로 나죠. 너도 나도 명찰을 붙이고 있는데 성경이 전혀 관계없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교주로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은 말세의 심판, 천지 개벽의 전쟁 발생 등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비를 계속 유포하여서 사람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 후에 자신들을 의존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도 집단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 매를 가는 그 자리에서, 맷돌질하는 그 자리에서, 그 밭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일확천금,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등을 구호를 내세우고 추종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단자들의 오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 이단의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 돈입니다. 이제 재림이 임박한 때에 세상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속이면서 추종자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추종자들에게는 재림이 임박하여 돈이 필요 없다고 바치라고 해놓고 정작 재림을 좀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자기 재산을 불립니다. 결국 돈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을 유혹한 사기극으로 하나씩 판명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의 뉴스를 자세히 본 사람은 엉터리 약을 지어서 하나의 사입이 이단 교주가 그 가엾은 노인들, 아무것도 없는 아픔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가짜 약을 팔기 위해서 120억을 챙겼던 사람이 구속됐다 풀려나 다시 구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뉴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한 것 보고 말씀을 정돈할게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그리고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 다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었고 독생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아닌 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 목적과 자기의 돈을 움켜쥐는 목적 때문에 수많은 종교의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이단 종파에 우리는 절대로 마음 뺏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언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살아내는 은총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빛과 맛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